자, 첫 열매와 그리스도, 첫 열매와 그리스도.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제가 읽은 책 제목인데요. 물음표가 있다면 우리 느낌표로 성경을 맞춰줘야 합니다. 호기심이 있다면 왜 그럴까? 아, 그렇구나. 나에게 맥주 감사절은 무엇일까? 나에 있어서 맥주 감사절,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무엇을 왜 감사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나는 왜 감사해야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나는 왜 무엇을,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고요. 나의 삶은 정말 감사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아직도 원망이 있고 한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인생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이 질문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리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바다보다는 호수가 맞습니다.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갔고 사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사이에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가 해발이 200m 차이가 나요. 여기는 200m 높고 200m 낮아요. 그래서 아주 물살이 급합니다.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말은 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급하다. 물이 얼마나 급한가? 급하다. 급한 물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 겨울에 헬몬산에 물이 녹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볼산, 길보아산 이런 산의 유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등고선을 이렇게 빗물이 이쪽으로 흘러요. 지리산이 있다면 이쪽 남원 쪽으로 흐르고 이쪽은 산청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게 유역이에요. 어느 쪽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냐, 유역.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 얼음이 돋고 다볼산, 길보아산 이런 물이 녹아갖고 흐르는데 늦은 비가 올 때 굉장히 수량이 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져요. 평소에는 약 30m 정도 강폭이 범람하고 비가 많아지고 뚝이 넘치면 약 1600m 정도로 강폭이 늘어나요. 수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폭이 길이가 12km 정도 아주 많아지는, 물이 범람한다, 넘친다. 우리 삽교촌이 넘쳐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댐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이렇게 넘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평소에는 이게 이제 상류 지역인데 좁아요. 저는 성지수를 가보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좁다가 물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러니까 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큰 금강처럼 아마 그 정도 그런 강은 아니겠죠. 자, 이런 지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훨씬 빠를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거두민이라 거기까지만요. 여기 보면 밭에 뿌린 첫열매,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첫열매를 거뒀다. 레위기 23장 9절.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천 이상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가지시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여기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오죠. 한 단입니다. 천 열매, 천 이상 한 단을 흔들어라. 한 단입니다. 한 단의 은총, 천 이상 한 단.
여러분 부자가 아닐지라도 한 단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흔들으려고 그랬을까? 왜 천열매일까? 그렇죠? 성경 읽으면서 키워드를 좀 보고요. 자, 여호수아 3장 15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40년 광야를 누가 지도자가 리더가 누구였죠? 모세였죠. 모세. 근데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매장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그것도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죠. 언덕이 넘쳤어요. 그래서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늦은 비가 올 때 곡식 거둘 때는 항상 비가 많이 왔다 이 말이에요. 넘쳤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곡식 거둘 때 비가 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키워드 단어를 제가 생각해 보면 감사, 은혜, 기업, 메모리, 기업, 약속, 축복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항상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5가지 단어를 여러분한테 던져주면 여러분은 활동을 한다면 이 6가지 단어를 한번 풀어보시오. 맥주 감사절이라는 배경으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주 감사절, 맥주절 이것은 왜 천열매일까?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이야.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 족장 누구?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430년이 지난 모세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 땅? 가나안 땅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약속을 성취해, 약속을 이룬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 약속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뭐냐?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야 곡식 한 단 가져와라. 나 그거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었구나. 약속을 이루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출애굽기에 뭐라 했냐면 출애굽기 23년 맥주제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지. 출애굽기니까. 안 들어갔는데 너 들어가면 맥주제를 지켜라.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했어요. 약속. 그 약속, 그렇죠? 언약. 그 약속을 이룸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었구나. 구원을 약속했는데 구원을 이루었구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해서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이 뭐라고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여러분 봐봐요. 자, 요단강이 이제 모맥을 거두는 시기. 모맥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모자도 맥주라는 뜻이고 맥자도
맥자도 보리라는 뜻이에요. 모두 보리고 보리모 보리맥이에요. 사실 보리나 밀은요 전부 벽과에서 벽과. 보리도 벼고 크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종이 좀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모맥 거두는 시기라. 모맥 거두는 시기. 그때는 어떻게 했다? 물이 넘쳐요. 막 비가 많아. 늦은 비가 막 넘쳐. 그렇죠? 강물이 불어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메타포, 구원하는 비유 중에서 두 가지 강을 건넙니다. 첫째 강은 무슨 강입니까? 홍해예요, 홍해. 애굽에서 이방, 그렇죠? 세상에서 구원했다는 상징으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훈련시켜갖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상징이 무슨 강? 요단강. 이 강은 성경에서, 그렇죠? 홍해도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고 요단강도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은 구원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 강을 건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농경시대 그때 농사짓고 사는 그때 사건이었고, 야, 우리는 월급쟁인데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동거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리 한 단 없어도 살아가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얼마나 드립니까? 사실 우리는요, 밥값보다도 적은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루 식사. 그럼 밥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저렇게 드세요. 음식점에 가면요, 비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물질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하나님, 나를 구원했는데, 하나님, 저는 그 구원에 감사로 어떻게 평할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으면요, 보답하고 싶잖아요. 아, 나는 저 사람한테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이제 누가 강의를 불러줘요. 예를 들어 3년 전에, 5년 전에 어느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이 불러줬어. 5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불러줬어요. 고마워서. 기억해줬다는 거 고마워서. 선물을 갖고 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반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맥주 감사절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 삼손 사건이, 그렇죠? 기도원 사건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생각. 근데 그때 적군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보리 벨 때요, 보리 벨 때. 그래갖고 꼬리에다가 햇불을 달아가지고 막 보리밭을 삼손이 다 불질러 버렸잖아요. 자, 부족사입니다. 부가가 없어요. 그냥 천막치고 음악치고 사는 시대예요. 하루아침에 부족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몰살 당하기도 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항상 불안에 떠는 그때 상황입니다. 그러면 힘센 부족이 언제 쳐들어올까요? 언제? 농사 질 때. 농사 다 짓고 추수할 때 쳐들어와. 왜? 여러분 농사 처음 씨 뿌릴 때는 안 쳐들어와. 야, 너 열심히 농사 쳐. 열심히 갖고. 그 곡식이 다 자랐을 때 그때 딱 맞춰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노량물이 있잖아요. 수확물이 있잖아. 여러분 지금 몸에 거두는 시기요. 물이 넘치는 시기요. 그때 그렇죠. 단을 거뒀어. 단을 거둬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 흔든다는 말은 승리를 선기하는. 야, 우리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마지막.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요 아주 병충해가 심하니까 농사가 잘 됐어. 잘 팼어. 벼 이삭이 나왔어. 근데 농사꾼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낫 잡아봐야 알아. 낫을 잡아봐야 알아. 아직도 놓을 수 없어. 왜?
이 벼 이삭이 나왔는데 목도열변, 도열변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중간에서 이 이삭을 파먹어요. 진액을 파먹어. 그러면 이삭이 나오긴 나오면 다 깡패니, 쭈그렁이, 그렇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말라버려. 그래서 나 잡아봐야 알아. 하지 몰라. 농사꾼들은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천 이삭을 다 잡았어. 야, 올해 성공했어. 조건이 안 쳐들어왔어. 하나님이 막아줬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어. 흔들어요. 승리의 계단을,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깃발을. 최고의 위험한 때요. 머리에 범람하기도 하고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때가 언제냐? 50일 될 때. 6월절에서 50일 될 때 그때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맥주 검사들은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이 권사예요. 저 사람이 집사예요. 저 사람이 장로예요. 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을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확신을 못해요. 중간에 미끄러지는 사람 많아요.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40-50년 목회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중간에 예수 안 믿기도 하고. 물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제 눈에 보이는 것만. 권사, 집사가 많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주의 성수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의 습관도 안 되고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상담을 하면 두 가지 치료를 해요. 첫째는 인지치료라고 해요. 신념부터 고쳐요. 생각을 고치는 치료를 해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젊은 학생인지, 처녀인지, 어떤 여자 고등학교 애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사복 입고 머리 기르고 화장하고 학교 갑니다. 학교 가야 처음부터. 그죠? 학생이요? 일반인. 풍간치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제도 어떤 요거를 봤는데, 어떤 여자 고등학교를 봤는데, 여러분, 학생 모습이 전혀 없어요. 화장 되게 하고, 수업 시간에 화장하고 있어요. 막 문신하고, 담배 피고, 학생이 그래요. 근데, 봐봐요. 자, 신호등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음료를 뭘 마셔요. 마시더만 탁 버려요. 자기도 신호 기다려. 이 신호가 잘 안 떨어지니까 장애인 벨이 있잖아요. 그걸 눌러 또 빨리 가라고 그걸 누르고 그냥 가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신념체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머리에 휘둔 그 치료부터 인지치료. 근데 생각은 알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근데 행동이 안 따라요. 그래서 행동치료. 제가 그랬잖아요. 습자라는 말, 학습할 때, 한문으로 습자, 기두자예요. 편이 두 개가 있어요. 그 100자가 있어요. 습자. 새가 날기 위해서 100번 날갯짓을 해야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머리가 싫어해요, 바뀌는 거. 그냥 살아. 있는 그대로 살아. 뭘 바꾸려고 그래. 그냥 살아. 편하잖아. 좋잖아. 그래서 우리는 행동치료할 때 머리를 속여라. 하루에 조금씩 머리가 눈치 못 채죠. 머리가 얘가 알으면 큰일 나. 조금씩 바꿔. 욕심 부리지 말고 바꿔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 한순간에 바꿔지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유든 어떤 핑계든 내 지식, 내 경험, 내 신념, 내 생각으로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나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요.
맥주 감사절은 승리의 깃발을 단을 흔드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또 맥주 감사절은요, 그 양식이 또 겨울이 되기까지, 수장제를 지기까지 보릿고개요. 보릿고개 그 양식으로 여름 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생명의 양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징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렇죠? 맥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단이 거칠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렇죠? 이제 항상 언덕이 넘쳤다. 곡식 거두는 시기, 곡식 거두는 언덕에 넘쳤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소설을 못 쓰는데 소설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소설책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지금 막 유단강이 넘쳐. 근데 지금 가나안 나라에서 가나안 왕이야. 저 요단강 넘치는 아마 배수진을 잘 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감히 요단강 넘치는 누가 건너? 흠녀 엄청 물살이 셉니다. 이건 건너올 수가 없어. 그때는 공병대도 없고 어떻게 토목도 안 돼 있고 원시시대이기 때문에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 척부병 누가 있는 거니? 보초는 쓰겠죠. 국경을 지키는 보초. 아마 보초가 쓰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엄청난 사람들이 요단강 주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족 왕들이요 못 지나가겠어요. 야, 니들 지나가면 우리 땅 초토화 된다. 니들이 하나만 집어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 남게다.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장정만 60만, 그치도 200만 가까이 된 사람이, 이러면 고대 200만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재미나는 게 있어요. 지금 요단강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까이 왔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왕은, 가나안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요.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한 경험을 하면 요단강 물이 끊기고 마르기 시작합니다. 저 물이 넘치는 저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사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할 겁니다. 이 보초병의 왕한테 부상자, 사망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나안 왕은 기가 죽을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거 분명 우리가 다르다. 우리는 도저히 이들하고 싸울 수가 없다. 겁을 잔뜩 먹었을 겁니다.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져요. 자, 출애굽기 13장 14절.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세. 15절 시작. 십육 절 시작. 십육 절에 보면 네 손에 기호 내 네가 얼굴에 표가 되리라. 이 말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손을 항상 사용하잖아요. 얼굴 항상 보잖아요. 표를 삼으라. 이 말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도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는 살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저들은 어린 양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죽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샀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은 내 것이다. 그쵸? 내 것이다. 첫 열매, 장자, 첫 새끼, 처음 난 것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심판받을 수 없지만 너희들은 내가 살렸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곡식, 사람을 드린 게 아니라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곡식 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맥주 감사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하죠. 자, 행복 결정권 나에게 있어. 그렇죠? 야, 너 있잖아. 엄마가 의사 되라고 해서 의사 되지 마. 너의 인생 네 것이야. 엄마 데리고 살지 마. 그렇죠? 그건 엄마가 자기가 의사 못 되니까 너를 대리만족하려고, 너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자기 욕망 채우는 거예요. 너 정말 의사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다면 해.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추도적으로 우리는 종속적인 존재가 되지 않아. 우리는 내가 주인이고 싶어요. 내가 주도권, 내가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인본주의,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좋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도 안다고.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내 것이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 내 소속이 하나님이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갈 때. 제가 가장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았을 때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찾아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 주의 소리가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영화 다 내려놓고 주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부귀 영화를 나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은데 찬성과도 안 맞는 거예요.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갖고 갈등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와닿아. 너무 자유로워. 야, 이제 생명을 내가 책임안져도 되겠구나. 야, 미래를 내가 책임안져도 되겠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너무 그게 진정한 자유였어. 그런데 옛날에는 내 생명이 내 거야, 미래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조금 잘 못 나가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요. 조금만 어려운 인생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야,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 축복입니다. 아멘. 처음 읽은 곡식, 이 말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난 하나님과 상관없어.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한테도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환자실에 가면 수술은 잘했는데, 수술은 100% 잘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무엇으로 죽냐? 무엇으로 죽는다고요? 폐렴으로 죽어요. 폐렴으로 죽어요. 그래갖고 호흡기 심혈관 계통에 그게 가면 염증이 생기면요, 항생제를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써봐.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안 돼요. 호흡이 곤란해요. 그렇죠? 가래가 끓어. 숨 쉬기가 힘들어. 우리 인생이야.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진다고 진다? 아무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자유를 누려. 죽음은 내 인생의 일부며, 죽음은 내 인생의 과정이고, 죽음은 내 인생의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순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보죠. 끝! 왜? 그거밖에는 상상이 안 되니까. 우리는 말씀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더니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읽은 곡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내 물질, 내 생명. 그래서 여러분 추수는요 단순히 곡식만 추수하는 게 아니라 그 곡식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적군한테 빼앗겨 적군이 뺏어갈 때 그냥 다 불지르고 갑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요. 여자아이들은 포로로 잡아가요. 생명이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맥주 감사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홍해를 지났어요. 광야의 훈련을 지나서 광야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과정이요 과정. 안식에 들어갔다는 이제는 정박구리는 안식에 들어갔다는 구원의 감사가 뭐라고요? 맥주 감사절. 너무 곡식 한 단 가지고 생생내지 마세요. 아까워지 마세요. 사랑하게 되면요 따지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은요 돈 갖고도 안 따집니다. 자식은 따지죠. 부모는 안 따져. 따집니까? 안 따져요. 사랑에 빠지고 들으면요 생생내지 않아요. 주고 싶은 것밖에 없어.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에 최고를 드려요. 여러분 주님 사랑은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결국 가나안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승리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반응이 보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맥주 감사절.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단지 물질적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감사의 감사 다 드리고 싶잖아요. 저는 제가 요새 사람이 좀 보여요. 너무 귀하게 보여요. 옛날에도 사람을 많이 봤는데 왜 안 보였을까? 아내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노숙자도 보이고 그렇죠? 감사해요. 감사해.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지만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이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여러분 화가 나면요 스트레스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여.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들꽃이 보이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화났는데 나팔꽃이 보여요? 달에 간 나팔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 나팔꽃이요 모닝글로리라고 아침에 살짝 폈다가 지는 곳이요. 연약해요. 찢어져요. 살짝 연약해. 근데 나팔꽃이 달에 가고 싶다. 달에 가고 싶다. 달에 가요. 근데 그 작가가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놨는지 거기에다가 개미 한 마리도 그려놨어요. 달에 딱 갔어요. 나팔꽃이. 밤에도 낮에도 때를 시들어버렸는데도 달에 가고 싶다. 싹이 떨어졌는데도 달에 가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싹이 나갔고 달에 가고 싶다. 달에 소망을 가져요. 결국 달에 왔어요. 소설입니다. 이야기책이에요. 달에 왔어. 그런데 왔더니 개미한 넌 어떻게 왔어? 나팔꽃에 등에 딱 탄 거야. 나도 최선을 다했지. 그래, 나도 최선을 다해. 그 작가가 참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개미도요, 곤충 중에서 가장 연약한 곤충입니다. 나팔꽃도요, 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연약한 꽃이에요. 딱 흔들면 찢어져요. 땀은 찢어져요.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근데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참 작가가 참 좋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하지? 그런 생각.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주변에 하찮은 것, 하찮은 곤충, 하찮은 꽃,
근데 꿈을 이루듯이 하찮은 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통과시키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고맙고 감사하고 조금만 눈 뜨고 보세요. 고마워 감사해. 교통사고 나서 숨을 헐떡이게 되는 자식을 보고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꼴등 가도 괜찮아. 사람만 있어다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나치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넌 형보다 동생보다 막 나무라잖아. 애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비교 속에서 자라나니 성인이고 결혼해도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부모로서 살아왔지만 정말 아이들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몰랐어. 못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 다시 나는 잘 키울 것 같은데, 안 나진데, 못 난데, 그 손주라도 하나 낳으면 키워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부모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돼갖고 시행착오하면서 우리는 키웠어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깨닫고 나니까 안타까움만 남는 거예요. 자식은 서운한 것만 남지요. 계속 부모는요, 안타까운 것만 남는 것이 부모예요. 그렇죠. 그게 그 자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일단 부모는요, 자식한테 그냥 돈 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오면 다 한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모든 것들 정말 우리는 잘못 보여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것을 감성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야, 내가 너 학원 보내주고 얼마나 이게 속빠지도록 일해갖고 너 가르쳤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돈만 필요합니까? 말 한마디, 행동, 표정 다 보고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큰 소리일 때 우리 행동 이상해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피경을 돌려보니까 야, 잘못 살았구나. 그쵸?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전부.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20절 시작. 여러분 봐봐요. 만약 우리가 천열매가 없었더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다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첫 열매에는 생명이 있어요.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봄에는. 가을에는 열매 나오지만 봄에 되면 씨앗이라고 해. 그 생명이 있으면 식물이 바싹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요. 이게 예수 믿는 메리트요. 매력이요. 우리 이것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 저 죽었어. 저 망했어. 저 끝났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대표자가 되어서 시범이 되어서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봐라. 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맥주는 부활의 의미, 첫 열매, 그쵸? 부활의 생명.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왜 드리라고 했을까? 왜 바치라고 했을까? 왜 한 달을 흔들어 했을까? 그 약속을, 그 예표를, 상징을, 그쵸? 약속하기 위해서, 그쵸? 약속. 부활의 생명에 대한 감사가 맥주. 부활의 생명, 감사. 그쵸? 우리는요, 결국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흙 속에 다 들어갑니다.
흙에 나서 흙으로 가요. 육체는 탈골. 그렇죠? 다 흙에 가요. 마지막에 흙에 가요. 저는 종종요. 저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같은 선생님이 생각해요. 그분 지금 돌아가셨겠지? 지금 살아계시지 않았겠지?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때는 잘해갖고, 그때는 무서웠고, 그때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다시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첫 열매,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18절 시작. 네, 그렇죠. 17절 말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18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들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DNA를 줬다. 그렇죠? 붕어는 붕어 새끼에게 DNA가 있어요. 참새는 삼재 새끼가 참새의 DNA가 있어요. 똑같이 닮아가고 똑같이 생태계가 순환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DNA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하나님. 이 고백이 맥주 감사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구약에는 죽은 예물을 드렸죠. 구약에는 상징은 있었지만 죽은 소, 죽은 양, 죽은 염소, 비둘기 죽여서. 근데 예수님이 그 예배를 완성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다 이루었어. 이제는 그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산제사. 주의 성령이 내리면 우리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렇죠? 구원의 감사를 드려요. 구원의 감사. 그렇죠? 역동적인. 맥주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의 명절이에요. 절기요. 단순히 농사 수확을 뛰어넘어, 그렇죠? 천열매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 삼청이나 다른 지역에는 물난리 났잖아요. 우리 부산은 물난리 안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을 아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좀 크게 보세요. 거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만 살아계셔. 부산은 교회가 많아서 미신적인 신앙이야. 그런 거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난리가 안 나도 감사하는 거야. 아멘. 그럼 거기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네. 우리는 이 땅의 현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요. 물난리 안 나면 좋지요. 저도 좋아요. 좋지요. 근데 차별하나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흑백 논리로 두부는 짓지 말라. 니들은 쥐를 만져서 우리는 쥐에 앉아서, 거기 교회가 없어서 여기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너는 나빠. 그러지 말고 너 나 좀 달라. 달라도 한참 달라요. 그렇잖아요. 너무 달라. 우리 시간으로 다른 걸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네. 너무 달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물난리가 나든 안 나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난리라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내가 봉사할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인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감사는 해야겠죠. 그걸 차별화시키지를 말자. 그렇죠?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시작. 자,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인정했다, 수납했다, 믿는다. 자, 처음 익은 열매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았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우리는 그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린다. 구원을 기다린다.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 예수님이라고 힘들어. 속으로 탄식한다. 속으로 기도한다. 속으로, 그쵸, 인내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영원한 생명을 기다린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 재림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첫 열매, 이 생명으로 여러분 이 땅을 조금만 참기를 바랍니다. 빚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그렇죠? 조금 길고 짧을 뿐이야. 조금 더 살고 좀 덜 살을 뿐이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나. 죄송합니다. 여자라는 말은요, 다 성경에 보면 비유가 다 달라요. 성경이 무슨 여자를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했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아담과 이브가 할 때, 이브가 처음 죄를 들어왔잖아요. 그 죄의 상징으로, 상징의 메타포예요. 그렇지. 뭐 조사할 때 1번 남자, 2번 여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순서상 한 거예요. 순서상이지. 1번이 남자고 2번이 여자니까 차별 두르고 아니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 상징입니다. 상징. 이게 죄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에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은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 맥주 감사절은 그렇죠. 부활, 다시 열매가 봄에 돼서 씨앗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듯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매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반복된 은혜, 매년 그렇죠, 확인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해주실 하나님. 아멘. 제가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도 감사하지만 내년에도 내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해주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밥알 한 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사과 얘기했잖아요. 사과를 가지고 어떤 한 터만 먹고 있는 사람, 먹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우적우적 씹어서 위만 채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한 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명의 쌀 한 톨 속에서도 봐봐요. 먹은 것 토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소화가 돼서 배설이 된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먹은 것도 토해. 먹은 것도 토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사세요. 슬로우. 뭐가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묵상도 안 하면서, 사역도 안 하면서, 생각도 안 하면서 정신없이 살면서 다 놓치고 사냐고요. 놓치지 마세요. 한 톨을 먹으면서도 농부가 이 한 톨의 일이기까지 그 땀도 좀 보고, 비도 보고, 바람도 햇볕도 이 한 톨 속에 다 숨어 있잖아요. 어느 집
논에 우동과 같이 살았던 그 평안털,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고 있어. 내 위장을 타고 열향이 흡수되고 내 실핏줄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뿌린 보리씨, 이 복음이 긴 겨울을 지나고, 이 보리는 겨울 식물이잖아요. 겨울에 내 인생의 밭에서 가꾼 이 보리 땅, 그쵸? 주님 앞에 감사 반응으로 나타내고 수확한 것을 드리고 그 드린 밀과 보리를 우리 식구가 같이 먹고 식구가 만나게 먹는 것이 잘 소화돼서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가는 것이 예배.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서 뭐가 그렇게 바빠서 돈에 아니면 생활에 이런저런 핑계에 그도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신비롭고 감사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렇죠? 여러분 좀 천천히 느끼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서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